할렐루야.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차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간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로 또 주님의 긍휼함으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도 아버지 우리 나라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참 많이 타락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여 합당한 회개로 말미암아 정말 입으로만 이렇게 뉘우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또 아버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첫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놀이터에 가거나 또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또 해봤었는데요. 부모 사랑과 부모의 교육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교육도 잘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친구 관계도 좋고 여러모로 잘 성장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밝아요. 밝습니다. 근심 걱정 별로 없어요. 수심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또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찬양의 은혜, 이러한 은혜들을 충분히 받은 성도는요, 밝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 얼굴이 벌거스름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빛이 나요. 밝아요. 은혜 받은 성도는 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제 눈엔 너무 밝으세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것들, 불순종에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밝으라고 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믿는 너희들아,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나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빛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 빛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밝은 거죠. 밝아야 된다. 나의 자녀들아, 밝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3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1절에 써 있죠. 본받는 자, 어떻게 본받는지 2절에 한번 써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예수님께 사랑받은 만큼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행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일단 뭐라고 해요? 자신을 버려라. 내 자신을 버리래요. 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계십니까? 저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리는데 어떤 형태로요? 제물로. 예. 근데 어떤 제물이요? 첫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그 모든 일에 나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로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뭘 뜻해요? 속죄의 제물이에요. 속죄의 제물. 죄인 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속죄의 제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끌어주고 전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화목해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자신을 신앙의 강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신앙의 강에, 그게 아니라 두 발 모두, 내 몸 전체를 모두 이 신앙의 바다에, 그 물에 흠뻑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희생할 수밖에 없도록 깊숙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성경에서 찾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또한 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설교 말씀, 책 좋아했어요. 죽어야 산다예요. 그분은 항상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드러난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자랑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어두움과 불순종에 속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멀리할 것들을 말씀하시죠. 3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성도라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도 버려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마땅치 않다. 그러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은 말이 뭘까 보니까 절제가 없는 불평이나 악평,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 무슨 뜻이냐, 절제가 없는 불평을 하는데 막 절제를 못해. 계속 불평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악평. 권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악평. 이런 흉내 내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네.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아무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말이래.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나는 가까스로 구원받고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깨달은 겸손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가 있으면 남을 평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내가 누구를 감히 깎아내리고, 내가 누구를 과연 악평을 하고. 구원의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이 어두운 것들, 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셨기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던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안 해야지 한다고 그 부정적인 걸 끊어낼 능력이 참 부족해요. 부정적인 것을 안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그 긍정적인 것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이런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걸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져야 게으르지 않아지죠, 그죠?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우리 목사님 just do it 제전에 영어 말씀하셨어요. 그냥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뭔가를 게으르지 않으려면. 그 마찬가지인 거죠. 남 욕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자꾸 감사하고, 또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말들을 해야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육의 것을 또 선택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세속적인 걸 자꾸 선택하면 우상숭배. 5절에 나오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악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뭘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한 것을 택하고 자꾸 이걸 행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어두움과 불순종에 속한 것,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고 빛나는 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맞으래요. 열매를. 어떤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뭐냐면, 여러분, 사람 대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대할 때 좋은 태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착해라. 남을 대할 때 좋은 태도, 부드럽고 너그럽고 어질다라는 말 아시죠? 어질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의로워하라. 여러분, 남을 대할 때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있어서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의미로 해요. 막 너무 좋아갖고 신앙생활 잘 못 모르고 막 행동하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깊은 신앙생활 옆에서 알려주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자, 이런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요. 같이 해봅시다. 파이팅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좋고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싫어요? 저는 애들이 어리지만 제발 얘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 아이가 정말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는 우선이 그거예요. 잘 지내는 거.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언교회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세워주셨죠. 잘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잘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할 일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찬양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박수 하나님께 쳐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아주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외적인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외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 모두의 관계를, 우리 서로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세요. 영적인 그 생명력, 사랑이 활동성 있게 활동하는 그 생명력, 서로 살려주고 서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11절에 책망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관계를 잘못할 때 책망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아무나 합니까?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잔소리해놓고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것은요, 책망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책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바르게 책망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입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게 많이 쇠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있어서 같이 성장해 봅시다. 이러한 움직임들, 의지들, 상대방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책망 안에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알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마이크 대고 설교하면서 막 책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애들도 알아요. 책임을 갖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1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울증 걸린 가족에게 정말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해 떴어, 우리 나가서 좀 뛰자. 햇빛에 가서 좀 뛰고 땀 흘리면 우울증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나 싫어, 우울해, 나 집에 있을래. 아니야, 일어나, 같이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오늘 한 번만 일어나봐. 힘내봐. 약도 먹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의 우울증 내가 도와줄게. 고쳐줄게. 우리 병원도 가고 햇빛 보고 비타민 D도 먹고 해보자. 저는 이 14절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가족 중 누군가가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가 다가가 이렇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햇빛도 보고 뛰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하면 이 돕는 사람의 시간도 죽이고 하고 싶은 거 죽이고 이 사람 위해서 자신을 죽여서 섬기지만 분명히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은 회복이 빠르겠죠. 그죠? 저는 이 14절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있는 세속적인 삶, 그거 옛사람 벗어버리고 해보자. 나랑 같이 해보자. 내가 예수도 줬고 내 아들 예수도 죽였고 내가 이 성경 말씀도 줬지 않니? 내가 성령도 보내줬지 않니? 내가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니? 내가 목회자도 보내주지 않았니?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어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보자. Just do it. 그냥 해보자. 감사해보자.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의롭게 한번 해보자.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 부정적인 것 문 닫아. 그냥 거절해. 쳐다도 보지 마. 그러다가 소금 기둥대에 아니 흉내도 내지 마. 입 밖에 내지 마. 악한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파이팅 해보자. 한번 해보자.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얻은 것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받은 주의 자녀 같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힘내라, 괜찮다, 어두움에 지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하겠사오니 주님 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습니다. 사회관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있고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 6월 첫째 주일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혹은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청소년부가 초등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대신반기간 이제 24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각 가정별로 신방 준비해 주시고 또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올해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말은 줄이고 기도가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에 식사 섬김 봉사구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